특별히 많은 은혜 받았지만 특별히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거는 찬양 시간들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러시죠? 특별히 양구중앙교회 찬양의 그 영성과 기름 부으심이 저는 참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도 앞에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울면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율 자매가 조금 전에 찬양하는데 그 가사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 가사가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생각할 때 흘렸던 눈물들이 제게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찬양을 한 곡 하고 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같이 부릅시다. 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신은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좀 편안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찬양 간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50 조금 넘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기 계신 여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보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제가 뭐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주님 품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부모님의 마음들은 더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딸이 지금 이제 올해 고1인데 자기가 좀 일찍 독립을 하겠다고, 원래 여기 양구에서 오기 전에 있었던 대전으로 자기가 독립해서 혼자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이제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집을 구해주고 또 공부할 학원을 구해주고 이렇게 이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늦지막하게 오셔서, 그때 아마 저희가 조금 작은 집들을 정정건건하다가 조금 큰 집으로 아마 아파트를 처음으로 임대를 얻어서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오셔서 흡족한 마음으로 오셔서 아마 아버님 어머니께서 제게 컴퓨터를 하나 사주시겠다고 최신 컴퓨터 삼성 거를 아마 사주신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밤에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때 정말 없는 돈에 본인들의 최선의 것으로 내게 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녀한테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참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을 참 몰랐네, 그냥 너무 쉽게 받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정말 없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뼈 빠지도록 수고해서 주는데도 그 부모의 주는 것만큼 자식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 정말 잘 아느냐 이러는데,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요즘 TV에 보면 그 오은영 박사님의 내 새끼 금쪽인가요? 그거 자주 좀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서 또 의지적으로 또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공통적인 게 한 두 가지가 나오던데, 한 가지는 자식들이 막 썩썩이고 문제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서 막 그 애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의 원인이 그 부모님에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썸뿌리라든지 뭐 또 부모님의 부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자녀에게 흘러가서 성격을 형성하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면 그것도 그 부모님의 또 문제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또 그 부모님도 너무 사연이 있는 거죠. 그 부모님도 보면 뭐 그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내재돼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도 내 부모로부터 더 우리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은 이제 뭐 지금 너무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모든 환경들이 역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제 대물림되어 있는 여러 가지 쉽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내 기질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아는 거,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총신대에서 한 2, 3년 정도 상담 공부를 했는데, 제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고민을 좀 교수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께 쭉 들으시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 문제가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 나무라지 않고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바꾸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한 대 막대로 탁 맞은 것 같았는데 그게 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때가 너무나 많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고 마지막 때 신앙의 정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건데, 신부라는 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신랑과 신부의 영성을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인가?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로부터 가장 나를 깨뜨릴 수 있고,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내 안의 문제를 잘 아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르고 오늘 왔는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 마음들을 자녀들이 속히 알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올 때까지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구로 쓰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도구로 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망치를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긴 하지만 때론 제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섬기기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 서안에서 이제 선교사로 한 2년 반 정도 있을 동안에, 그때 이제 중국 서안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 2주 전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에 후회가 많다고,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후회가 되는 선택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낙담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목사님이 많이 느끼면서 요즘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하시면 그걸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던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도 뭔가 모르게 그랬던 어떤 그런 내 안에 상함,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냥 평강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지. 그래서 예전보다는 실수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제게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부어져서 우리 양구중앙교회에 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를 다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간절한 영성은, 제가 사실 이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같은 목사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 아버지 같은 집사님, 아버지 같은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래서 그냥 조금 실수하고 좀 망가지고 무너져도 그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그런 교회가 참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생각은 제가 하는데, 참 제 자신이 잘 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것들을 믿고 담대하게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데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 어떤 성품에는 그냥 주실 때까지 줄 때까지 잊어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아빠 그때 그 약속했잖아 하면서 응답을 받아내는 자녀가 있고, 또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자녀는 몇 번 하다가 거절당하면 그냥 그 거절감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지만 내가 구한 만큼 응답되어지지 않거나 또는 그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우리 스스로 그냥 그런 성향 때문에 내려놓고 그냥 끙끙 앓고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했던 것들, 그거 다시 불러일으키라고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창고를 봤는데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가서 천사에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려고 기도응답으로 주려고 했던 건데 그 사람이 기도를 포기해서 못 주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구했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포기해서 그 응답 받지 못.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라고, 다시 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멘. 기도가 응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도 많이,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열쇠가 없어졌는데 열쇠가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것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작은 것들도 구한다는 거죠. 많이 구할수록 많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이시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부활 영화를 봤는데 부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 가지고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일들은 천국에서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이미 지금 부활해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 속에서 이미 말씀해서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예수님이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나도 모르게 그냥 새벽에 그냥 갑자기 내 안에 잔잔한 찬양이 들린다든지,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오른다든지,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럼 갑자기 제 안에 이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찬양이 확 제게 오면서 와, 주님이 내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쫄아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저조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신다. 그 찬양이 싹 올라오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힘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미한 음성들이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직접 정말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응답받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함으로 하나님께 많이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범사와 생활과 삶을 다 터치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와 강건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부유한 복음들이 풍성함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 우리가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믿는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어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13년간은 잘 기다렸어요.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데드라인인 거.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실 거 믿고 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기간이 있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행동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게 풍성함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지금 당장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딱 그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뭐 재정이 당장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누구한테 꾸시? 뭐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다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데드라인까지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가 믿고 구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8절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구하면서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기도와 행동의 균형, 이것이 신비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사랑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센터를 구한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대표 김한식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 목사님께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런데 이분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더래요. 물론 뭐 연세가 많으셔서 밤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밤을 새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센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감동이 되시면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연로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저희들 보고 계속 알아보라는 거예요. 경매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제가 보고 배우는 게 나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구나. 적당히 하지 않으시구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1단계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너가 먼저 회개하라.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또 너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풀어라. 또는 네가 먼저 심어라. 네가 먼저 섬겨라. 누구에게 연락을 하라. 또 누구를 만나라. 등등.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연락을 하기 싫어도 연락을 해서 했을 때 그때 알게 모르게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작은 순종으로 길이 하나씩 열리고 마침내 응답의 큰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위해서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심을 수 있는 최선을 심으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뭐 돈이 없을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더 심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사렙다 과부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내고 나면 정말 쫄쫄 굶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잔인할 정도로 너 그거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응답의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극한 상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제 친구 목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줬는데 그 뒤로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끝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섬겨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축복의 물구가 더 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우리가 정해놓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거와 비슷한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가서 자기 병을 고치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면 자기를 환영해서 맞아주고 극진하게 안수해서 병이 고침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몸을 담그라 하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탄진에 저희 이제 선교단체가 센터를 옮길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집을 구한 곳이 다사랑 아파트라는 신탄진에 있는 한 2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 있는데 처음에 제 아내하고 제가 부푼 꿈을 안고 거기 갔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너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계속 품을 팔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돌이켜봤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아파트가 생각이 나서 거기 다시 갔는데 너무 아파트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내 마음에 욕심이 좀 재해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봤던 그 아파트가 나중에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줬는데 그 욕심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신랑감이 제일 좋은데 내 눈이 너무 높으니까 나이가 살 때까지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보이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어떤 방식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도 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합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이 막힘이 악한 영의 방해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뭔가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분별해야겠죠. 그래야만 이 막힌 것이 악한 영이 막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기도로 돌파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계속 그 길이 막혀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점검을 받는 거죠. 주님 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갑니까? 내 생각으로 갑니까?
하나님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라, 구하라, 믿어라 하면 구하고 또 누구를 찾아라 하면 찾아가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동기를 점검하라라고 주님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구하느냐?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의 동기는 정말로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할 때,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급성장하면서 향후 정말 크게 성공할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직접 복음 설교를 매주 아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기업을 위해 하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기업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분의 저 순수한 동기가 정말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흥하고 잘 되더라도 저것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복을 주시게 되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조금만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선교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이때 그런 것들을 심지 않으면서 나중에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축복으로도 변질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테스트와 연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너가 가졌던 그 가난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땅에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마 이렇게 간절히 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작은 복에 변질되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정말로 더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사안에 있었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이런 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중국 시안에서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자녀에게 얹혀 살다시피 하시면서 장애인들을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 수입으로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가끔씩 전화해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엊그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볼 때 때로 문득문득 수치스럽고 때로 낭망이 되기도 하지만 옛날과 달리 지금 내 안에 문득문득 깊은 감사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최고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저기 도촌리 산자락에서 하나님 은혜로 컨테이너로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하나 세우고 농사도 짓고 하나님 땅도 좀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내 영혼이 옛날만큼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역도 좀 풍성하게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영혼이 광야길을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양구중앙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은혜를 누렸고 늘 제가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양구중앙교회로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동부터 지나가다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 보고 있으면 훈이나 애들이 축구하고 있나? 나도 같이 좀 축구 가고 싶어갖고 같이 축구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잃지 않고 정말로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광야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많은 응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오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전에서 기도하는 응답을 솔로몬에게 내가 응답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전이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듣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